오늘 본문은 이제 하만이 몰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스디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통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만은 권모술수와 아첨을 통해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훔쳤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지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대에도 가장 최고였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인류 역사에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만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 출신입니다. 아말렉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아각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상당했고 또 재산이 많았고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칭송과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든 관리들이 자신에게 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아하수에로는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후로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은 하만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요구하는 것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을 경배하는 행위이지요. 하만에게 인간적인 경의를 표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 경배하듯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이 일 이후로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겠다 마음먹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왕은 자세한 사정도 살피지 않고 그 요청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만은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후에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를 발표하게 되지요. 왕의 인장 반지가 한번 찍히게 되면 확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발언을 뒤엎을 수 없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를 통해 구원을 얻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대한 결단 내린 후에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을 위하여 3일간 금식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지요. 3일 후에 에스더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애틋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에스더가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에스더는 그저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와달라고만 부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오시면 마음의 소원을 아뢰겠다 이야기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궁금해서 즉시 하만을 불러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로 갑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다시 물었지만 에스더는 별것 아닙니다 하면서 내일 또 잔치 자리를 열 것이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요청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왕은 궁금증이 더 커져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만은 많은 신하들 중에서 오로지 자신만 왕비가 초청했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대궐을 나서게 되지요. 하지만 대궐문을 지나가는 순간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하급 관리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서도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며 마음껏 자기 자신을 드높이며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친구들과 아내는 지금 당장 높은 나무 하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왕에게 들어가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라는 요청을 드리라는 겁니다. 왕은 반드시 하만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겨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날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들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은 신하를 불러 역대 일기를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5년 전 대궐문을 지키던 2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역모를 꾸몄던 일과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밝혀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베푼 기억 급히 신하를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다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은 즉시 뜰에 누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마침 하만이 뜰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지요. 왕은 하만을 불러서 내가 지금 특별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만은 왕이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착각하고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하사하셔서 그 사람을 태운 후에 가장 높은 관직의 신하가 말에 고삐를 쥐고 성읍을 활보하면서 큰 소리로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한다 외치게 했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대로 당장 왕의 옷과 왕이 타는 말을 가지고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찾아가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하만은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게 되지요. 특히 왕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목매어 달게 해달라는 그 요청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유대인의 하나님이 혹시 모르드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을 따라 모르드게를 높인 후에 넋이 빠진 채로 집에 돌아오게 되지요. 하만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아내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길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 역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민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변 모든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이라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때 왕이 보낸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자리에 가고자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만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이 일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내시들에게 이끌려 에스더가 준비한 둘째 날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만은 어리석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스더 왕비에게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자신을 2번이나 불렀으니 남다른 호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환심을 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한 거지요.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과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양료로 들여 양육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말하라 라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그 자리에서 폭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결코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여 열리게 되었고 모르드게의 선한 일로 인하여 왕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우리 유다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생명이 나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건져 주십시오.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도 같은 위험에 처했으니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비의 말을 들은 왕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비와 그녀의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은 왕을 업신여기는 행위요,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제국에 도전하는 역적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받고 자신과 자기 민족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내고 유다 민족을 학살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계략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했을 겁니다. 왕이 거두는 세금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을 진멸시킨다면 왕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사태를 본 다른 민족들은 얼마나 두렵겠으며 이후로 왕과 제국에 충성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왕은 극도로 불쾌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도대체 그와 같은 악한 짓을 벌이는 자가 누구냐 추궁하게 됩니다. 왕의 마음에서 지옥불과 같은 적개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 자신도 궁금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담대하게 하만을 고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만에 대하여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고 하만은 공포심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에스더 왕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스더 왕비가 오히려 자신을 원수로 지목한 거지요. 왕은 와스디 왕비를 폐위했던 때와 같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일단 왕궁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하여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만에 대한 그 진노까지 진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믿었던 최측근이 자신의 왕비를 살해하고 그녀의 민족을 멸절시켜 왕과 제국에 손해를 입히려고 한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왕비와 그녀의 민족을 제거한 후에는 이제 그 칼날을 누구에게로 겨누겠습니까? 왕을 겨눌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하만을 벌하고 응징해야만 제국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게 되고 왕권이 확립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는 왕의 요청을 2번이나 거절했고 하만을 2번이나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하만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에스더가 움직일 수는 없었던 거지요. 에스더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가장 좋은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사건 이후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아내가 불길한 말을 하자 그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스더 왕비를 기대했는데 왕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슬퍼런 고발이었고 하만은 파멸과 죽음과 멸망의 수렁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이제 이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 정말 간곡하게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게 됩니다.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에스더에게 매달린 거지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겠노라 큰 소리 치르며 호언장담했던 자가 이제는 유대인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그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뜰에 나갔다 들어온 왕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걸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계속 간청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에스더 왕비에게 점점 다가가고 급기야는 그 걸상 앞에 엎드려 왕비에게 애원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 앞에 엎드렸을 때에 왕이 때마침 들어온 겁니다. 에스더는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이 왕의 분노를 더욱더 폭발시켰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극심한 분노 가운데 하만의 멸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가? 하만이 왕비를 욕보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만에게 그럴 의도 없었을 겁니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말은 지금 왕이 하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그를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만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 싫어졌습니다. 하만의 변명조차 듣기 싫어진 겁니다. 하만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처형을 선언한 겁니다. 왕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가 왕비에게 접근할 때까지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만히 서 있었느냐 질책하고 있는 거지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위병들이 달려들었고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 너는 죄인이다. 빛을 볼 자격이 없다. 이제는 어둠과 흑암이 네가 가야 할 곳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넷이 하르보나가 하만의 악행을 폭로하게 됩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고발했던 그 충성되고 의로운 신하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르보나가 어떤 내시일까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주 의로운 내시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는 하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온갖 아첨과 아부를 일삼았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만이 장대를 세운 일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르보나는 쉽사리 하만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러나 이 하르보나가 이 하만과 더 이상 엮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으니 애둘러 손절을 해버린 겁니다. 하만의 관계가 드러나기 전에 서둘러 손을 쓴 거지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랑하는 모르드게의 이름을 빨리 언급을 한 겁니다. 왕은 지난밤 역대 일기를 읽으며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기억해냈고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겠다고 장대를 세웠다는 거지요. 왕은 더 이상 처형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지시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 자신이 세운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물고 뜯다가 결국에는 자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고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생명 위험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실족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시간들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파놓은 깊은 수렁에 빠져 울부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때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때가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바르고 정확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랑애벌레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입니다. 제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 제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이제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러나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단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애벌레의 모습을 버리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를 믿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나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불렀던 찬송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자꾸 원망하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좌절되는 이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 이러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는가? 정말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가? 아무 응답 없는 이 기도를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가? 그와 같은 마음 품었던 것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과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태양이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그날이 속히 올 줄을 믿나이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